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원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물론 뭐 이렇게 동네 이렇게 낮은 산 같은 데는요, 우리가 뭐 특별히 길을 잃어버릴 그러한 염려도 없이 쉽게 이렇게 등산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험한 산을 갈 때 자칫 잘못하면은요, 길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준한 산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당황해서 어디든지 빨리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더 큰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그런 험준한 산에 가서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당황하여서 빨리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문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런 우리의 인식의 그러한 이 폭을 넓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 그리고 또 내려가야 될 때 올라가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목자의 마음도 알려주셨지만, 사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양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갔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양이 목자에게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 딸들과 이렇게 등산을 갔는데 조금 험한 그러한 코스를 갔습니다. 골든 스트라이크라고 저기 그 후보댐 근처에 있는 그러한 이 트레일을 걷는데, 거기는 뭐 밧줄을 차고 막 이렇게 굉장히 험한 그러한 이 여정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딸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밧줄을 붙들고 바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중심이 이렇게 무너져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 저한테 원망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왜 붙들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붙들어줄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 보고 우리의 인생을 잘못 선택했고, 그리고 또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내가 길을 잃어놓고 또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다쳐놓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탓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그러니까 마치 제 딸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습성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5절에 보니까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떠나버렸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다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이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민족으로서 유다 지파가 그것들을 그대로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정말 똑같은 길들을 가려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에겐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그 문제는 뭐냐면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라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우리의 길을 바꿀 때에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떠날 때에 우리 인생 속에는 이 비극이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심지어는 바다에 길도 없는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오늘 그들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를 보면은요, 벌써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백성들이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길에 가장 먼저 가셔서 그들이 가야 될 그런 방향을 알려주셨고 또 그들이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셔서 길이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산골짜기마다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는요, 항상 이렇게 어려움과 정말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도 분명히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쳐다보는 하늘도 이 하늘도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역시 항로라고 해서 배가 다니는 그런 길이 있고 그 길을 무시할 때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분명한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 다니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양은 왼쪽에 염소는 오른쪽에 이렇게 두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을 바꾸는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길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이 길의 끝에서 만나는 것들이
결코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형통이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세상엔 절대 형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과정을 넘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구별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결국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비록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또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처럼 어떤 한 집에 팔려서 거기서 몸종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그 창세기를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 속에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절대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를 어떻게 비웃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그러한 이 방향으로 진로를 바꾼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이 참 어리석고 비참하고 어려운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형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 길 끝에서 자기를 맞아주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자기가 달려갈 길을 멈출 때에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사실 이 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이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복잡한 길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은 그 길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이 평강과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근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면은요, 그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복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4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 그런 엘리에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도요, 그 믿음의 그 조상인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보고할 때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길들을 가야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했던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이 지름길을 찾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빨리 먼저 선점을 하고 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정말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지름길이 성공한 길이 아니라 그런 남보다 빨리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정말 이 성공과 복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할 때는요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가는 목적지까지 좀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길로 걸어갈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비틀거리며 절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비틀거리고 느리고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바른 길이라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정말 그 길이 복된 그러한 길이고 복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만 부지런히 길을 다녀도 여기 36절에 보니까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아수르의 길을 가고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속에 수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떠한 그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의 여건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일매일 우리 하루를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지라도 우리가 그 길이 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라면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그러한 매일매일 하루의 그러한 이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정말 지혜로운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러한 잘못된 길들로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러한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일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